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치유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함으로 은혜 받고 치유되는 놀라움의 자리에 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말일에 종말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에는 열방이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산 시온에 몰려들 겁니다. 그 몰려드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작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권면했는데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바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심판의 대상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표현이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니 이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며 그랬어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 종교적 미신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 온갖 이방의 제의들의 제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점을 치는 것이 사주팔자 보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을 치고 그 점을 통해서 여러분 점 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궁금해서 점 치는 거죠? 내일이 궁금한 거잖아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수가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내일을 주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어찌 거기다가 쌀 뿌려가지고 뒤적뒤적거리면서 저는 TV에서 본 것만으로 그냥
상상을 해보면 뭐 딸랑딸랑거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배교 행위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고 곧 이제 내년 연초가 올 텐데 엉뚱한 데 가서 귀 기울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점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타국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방인과 손을 잡아서 언약한 겁니다. 이방인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이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그 신들을 다 허용했단 말이에요. 이방의 신들을 다 그 언약, 이제 결혼하고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신상이 세워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그 땅,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고 또 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제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 보험 든 게 많아, 저축해 놓은 게 많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력, 군사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질이 전부 우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게 되었다. 물질도 풍족하고 병거와 마필도 많은데 우상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지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이 만연하다 보면, 보편화되다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을 절대화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땅이 되다 보니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겨야 이 가난한 땅,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달라는 말은
심판해달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의 청원대로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직 여호와께서만 그 물질이나 군사력이나 사람들이 의지했던 점을 치거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치시고 오직 당신만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다고 하고 쫓아간들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고 파하시고 파멸시키고 심판하신 뒤에 당신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나의 노년을 책임질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기대고 혹시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가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은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샬롬을 내가 삶 가운데 누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한 달,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계획 세우고 내년을 기대하고 주의 뜻 가운데 부단히 거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만 섬긴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믿어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얽매여 살아갔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일생을, 나의 노후를,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모든 부정된 것, 그릇된 것,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녁에 다 우리 성도들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